서두와 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시는 동방과 서방 간의 여행과 무역의 요충지로 상업, 부, 문명, 또한 부패함으로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본거지로 타락한 죄와 은혜의 도시가 고린도라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이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환상 같은 기도 제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전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격려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결과 많은 회심자를 얻어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는 주 56년, 57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록 장소는 이 마케도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 있는 이 유럽의 첫 성이 마케도니아이죠. 여기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근친 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 관계하는 그러한 참 무서운 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딱 하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가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아주 단호하게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13권인데요. 13권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아 들어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간 후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쳐서 그때 내가 말에서 구꾸러뜨려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의 젊은 수장이었는데 그가 완전히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이나 가 있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모든 교회는 부활한 12사도 또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사도라고 호칭한다. 그래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이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진실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것이 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들을 허물어뜨리는 말, 변정, 변호가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은요, 강한 개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꼭 개인적인 서신같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강한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 자, 고린도후서와 비교해서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요, 환난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 성격은요, 변호와 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합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항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요, 변호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즉, 판 이 자체를 기울여 놓고 왜 변호하고 항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에서 어떻게 사람이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개인의 강한 성향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말하면서 항의하고 변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는요, 객관적이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가지의 분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하나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객관적이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오랜 역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가 일천하면요,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자꾸 자기가 따르는 사람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가 존립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 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려 깊게 잘 또박또박 잘 가르쳐야 되죠. 사려 깊은 가르침, 그리고 이교의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냐?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때 주관적인 책이다. 고린도전서는요, 객관적인 책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다. 어떤 개인적인 내용입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성과 사역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변호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영향에 대한 경고. 자, 고린도전서가 이교적 영향에 대한 경고를 드러내고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유대교적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성경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잘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전체 이 숲이 어떤 숲인지, 이 숲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숲에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지, 이 숲은 도대체 어떤 나무가 많이 있어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걸 알아야지 되듯이 전체 개요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안 및 감사의 말이 1장 11절까지 되어 있고, 바울의 변정과 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1장 12절부터 2장까지 되어 있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무려 3장 1절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7장 116이 아니라 16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합시다. 8장 9장에 나와 있고요. 10장과부터 13장은 또 보세요. 3장부터 7장 16절까지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 또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결론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3장 가운데서 3장부터 7장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제가 자주 언급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머릿속에 쏙 넣고 가슴에 담아두면 이제 고린도후서 책 한 권은 내가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랑 고린도후서를 한번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만드신 PPT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PPT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한번 듣고 나서 같이 듣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부도덕과 거짓 교사, 종파주의, 신학적 혼란에 빠진 교회의 무수히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교회의 새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뚝뚝뚝뚝 떨어지는 책이 고린도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책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관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요, 잘못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AD 52년경에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는요, 바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게 이제 누가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이상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많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교인들을 얻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후에, 직후에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약 2년에 걸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 편지를 썼는데요. 4번 쓴 편지 가운데 2권은 없어졌고 2권이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만약 이 2편지까지 발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편지는 현존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 번째 편지는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심각한 내용으로 기록한 편지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심각한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바울 대신하러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는 사도와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복잡했던 관계에 행복한 정점을 찍는 것이 고린도후서이다. 오해가 있었던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심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떠날 수 있지? 그 심각한 편지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괜찮습니다. 소문이 그랬을 뿐이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행복한 정점으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안녕에 관한 디도의 보고에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손톱 밑에 때만큼 41년을 내가 목회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제 이해할 만합니다. 목회자는요, 맛있는 게 있으면요, 교인들 모시고 가서 먹고 싶고요. 좋은 데 가면요, 이 좋은 데 꼭 교인들 데리고 가고 싶고요.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하면 교인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과 함께 와서 은혜를 받고 싶고요. 교인들이 좋으면 목회자도 좋고요. 교인들이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하고요. 교인들이 잘 되면 목회자가 참 기쁘고 좋은 것.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목회자다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안녕하다, 평안하다. 바울 사도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행동, 겸손, 관대한 청지기 정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러한 특징을 소유하고 드러내기를 그토록 염원했다면
우리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내 가정보다 먼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휼하고, 교인들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인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참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덜하고 자기 가정, 자기 문제만 관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사역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맞서서,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이름을 말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이런 자랑을 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사역이 주님께서 고난받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은 사역, 그 성품과 일치하며, 세상은 이를 결핍으로 보지만 자신이 아픕니다, 그걸 결핍으로 보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는 풍성함이다, 그런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는 복음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방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염려보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 자격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고린도후서를 매우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서신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신약의 다른 어떤 서신보다 바울과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섬세하면서도 간대하고 염려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복음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신의 사도직을 대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고의 사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죽고 주님을 자랑해야만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이들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늑대가 그들을 삼켜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 리더십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세상적인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이다, 복이다, 그런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직을 버리고 이렇게 비천하게 고난받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었던 그것이 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침투한 거짓 사도들, 그들은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아픈 것을 보고 저 봐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냐, 간질 아니냐, 눈병 아니냐, 어떻게 다른 사람은 낫게 하면서 자기는 못 낫게 하느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세우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우리의 암묵적인 모범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진정한 기독교의 사역은 거룩함과 진실함이 특징이며 교회의 직분자는 자족적이지 않으며 사역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는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나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간교한 방법이나 길을 간지럽게 하는 방법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분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약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 같음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 승리가 아닌 복음적 승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귀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잘 되는 것이 돈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잘 되는 것이 낮아지고 섬기고 아무 이름 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되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항상 새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